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뜻 정자와 욕심 욕자를 쓴 정욕은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 욕망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말씀을 할 때 정욕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성적,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정욕은 뜻정자에 하고자 할 욕자를 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라는 뜻으로 로마서 7장 5절에 죄의 정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정욕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세상적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말씀은 정욕, 즉 다스려지지 못한 성적 욕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물론이고 또 사회 전반에서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성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사스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깊은 이야기,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설교회까지 함께 나눈다는 것, 공개적인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성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변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요, 교회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정욕에 넘어지는 기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쉬쉬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문명사학자 윌 두란트는 문명사에서 성 문제는 언제든지 사회 질서를 위협했기에 도덕의 가장 큰 임무는 언제나 성의 규제였다. 따라서 인간 역사의 축복과 저주는 바로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문명 세계 속에서 언제나 성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또는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기독교회는 정욕에 굴복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정욕의 문제, 다스려지지 못한 성적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욕의 죄악을 다루기 전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경건의 후손을 낳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성적 욕망은 건강한 것이요 또 행복한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듯 무절제한 성적 욕망인 정욕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를 수단으로 탐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이의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죄악, 그것이 바로 정욕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를 억누르고 또 그 안에 있는 힘없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로 삼은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사과하고 배상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그 베트남 여인들에 대해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으로 사고 파는 그 몸의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쾌락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를 도구화하는 정욕의 죄악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도 쉽게 성인 남성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조금만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장인들의 술 문화, 그리고 이어지는 2차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 정욕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는 개인의 결단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은 부적절한 쾌락의 추구였을 뿐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성경은 2절 끝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는 이 보이는지라라는 단어를 보다라는 동사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모양, 생김새, 모습이라는 표현을 쓰는 명사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보았다라고 말하면 동사로 쓰는 것이 맞을 터인데 명사로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보는 그 순간 이미 그 마음속에 그 벗은 여인의 모습이 들어와 고정되어 박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순간 다윗이 느꼈을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에 끌리는 욕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탐닉의 도구로 사용했기에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교묘함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인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였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을 내가 쾌락의 도구로 탐닉해도 뒷감당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려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육체에 끌리는 욕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후 다윗에게는 밧세바 그가 중요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하며 서로에게 헌신을 결단하게 하지만, 정욕은 순간의 만족이 식어지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 안에는 헌신이나 희생이 없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정욕은 성폭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성적 도구로 보고 그 인격을 무시한다는 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존귀 여기는 존재를 우리가 수단과 도구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 그곳에 아무도 그럴 용기가 없었을 때에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운명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았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정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때는 전쟁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기가 지나고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아서 땅은 마르고 또 농사에 많은 사람들이 투여되는 때가 아니기에 바로 이때가 전쟁의 적기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바로 그런 일촉즉발의 시기, 또 위기의 시기, 그 엄청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과 싸울 때 불순종의 왕이었던 사울도 골리앗이 있어서 전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 전쟁에 나가서 그 블레셋 전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때 그는 한가로이 낮잠을 자서 낮에 한참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그 몽롱한 잠을 깨우고자 옥상에 올라가 한가로이 산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은 이 모든 다윗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접속사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낮잠을 잤다, 그리고 일어나 산책을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다윗이 잠시 전쟁 중에 쉼이 필요해서 몸이 연약해져서 궁정에 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쭉 그는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밧세바를 만났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그 무너진 틈바구니 속으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많다고 해서 나를 그것이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을 성실하게 믿어왔다 할지라도, 아니 내 평생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유명 기업 총수의 성스캔들 동영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나이도 많고 병든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다 늙어서 저게 무슨 추태냐라고 쑥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일면에는 정말 너무도 외롭고 또 너무도 영적으로 궁핍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욕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삶이 치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일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그래서 자기의 목표도 점점 희미해지고 아무것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기 주변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삶이 무료해진 사람들이 정욕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결혼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처음 무언가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쌓아놓고 결혼도 한 10년 20년 해서 부부관계도 소원해졌고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쌓아놓고 직장 내에서도 많이 이뤄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욕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다윗이 없어도 승전의 소식을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승리의 소식으로 들려오니 모든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긴장감은 해이해졌고 음란의 영은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비집고 돌아와서 다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서 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 속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이 모든 정욕의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함께 하나됨을 지켜감으로 이 정욕의 죄악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합쳐서 이 영적 전투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담배 경고문을 넘어서 암에 걸린 폐 사진 같은 것을 담뱃갑에 인쇄하여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흡연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지속적인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경고문이 없었을 때 그 경고문을 넣게 되면 사람들은 그 경고문을 읽게 되면서 점점 나는 흡연을 멈춰야 되겠다, 금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글이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루에도 한 갑 두 갑씩을 펴대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태껏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썩은 폐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 속에서도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광고를 내보내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한국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나도 저렇게 죽어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순간적으로는 이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욕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이들의 육체를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거리라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는 언제나 치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문제는 숨겨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진 문제가 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치리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을 통해서 잠시 얻을 수 있는 연애 감정, 그리고 삶의 무료함을 깨주는 달콤함, 이런 수렁 속으로 쉽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갑갑한 현대 사회의 세상살이의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무료함, 부부 사이에 오래된 소원함이 해결되어지는 정욕이 주는 만족감이 이 죄책감을 이기게 될 때쯤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파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하룻밤 육체적 쾌락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게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의 시간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욕의 대가를 치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을 덮기 위해서 결국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덮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은 왕자들 간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은 백주대낫의 다윗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그 성폭행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백성들이 백주대낮에 목격하는 수치를 입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국의 영광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일부 부정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안타깝게도 직간접적으로 이 정욕의 죄악을 저질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어느 교회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들어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함께 섬기는 교사들끼리, 찬양대원에서 함께 봉사하는 찬양대원끼리, 그리고 교역자와 학생이 정욕의 죄악의 희생물이 되어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요, 그러기에 이 문제는 그저 쉬쉬하고 감추거나 아니면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나의 문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궁핍함 속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렬히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이 정욕의 죄악 속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거룩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욕이 주는 쾌락의 대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욕의 위험성을 그저 잠깐 내가 타격받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욕의 위험성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죄악의 문제가 되었던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의 쾌락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식들을 망치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정욕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욕을 멀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 즉 부부와 믿음의 공동체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 가정이 너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들, 그리고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너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불타있고 있는 모닥불이 어느 날 점화될 때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정욕의 불길로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서로의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말초적인 이야기로 서로의 성생활을 나누는 이야기하는 잡담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 성적 문제까지도 함께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야 하냐, 세상의 친구는 멀리 해야 되냐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헌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헌신이 고대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헌신함으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붙잡고 육신의 정욕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쥐려면, 하나님을 붙들려면 정욕을 쥐고 있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해야지 세상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술집을 다니고 이 차를 다니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과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나누고 음담패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러 다스리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교제하면서 술 취하고 흥청거리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